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편 15편의 1절에 보면 거기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런데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이 시편에 있는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지기, 제사장들이 문지기를 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도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더 어려워져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 영이 사니까. 하나님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땅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곳,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있는 이 지구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한정적으로 예외를 두시는 곳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그저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있는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속에 이미 놀랍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토록 그렇게 내 마음에 불만하던 거, 불평하던 거, 괴로운 거, 두려운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내 삶 전체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놀라운 천국을 소유했다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갈 자가 되었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사나 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나나 똑같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자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그는 삶이 달라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이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살았어요. 또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도 나는 이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크니까, 훨씬 좋으니까. 두 번째는 함부로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절대 말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 말, 허물하는 말, 조롱하는 말 내 입에서 끝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품어져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불쌍하지 미워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그들은 찬송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전도했어요.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짐승을 풀어서 물어 죽이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그런 형편에서 용서하고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보고 그들이 두려웠다니까요.
천국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있으니 저렇지. 그들이 핍박하면서 두려웠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은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입으로 불평, 원망, 미움,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싫어집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 읽을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일에 예배 시간 지키려고 교회에 올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예배 시간을 맞춰요.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내가 무슨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노약자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방에서, 식당에서 줄을 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양보할 때, 내 자리를 양보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돈보다 좋은가요?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래요. 너무 좋겠지요? 네. 그런 뜻으로 쓰신 것일까요? 황금을 밟으며 사는 데가 천국이라는 데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꼭 그 느낌으로 살아요. 전에는 돈이 내 우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돈을 밟고 살아요. 더 이상 돈에 내가 연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하지도 않지만 내가 절대로 돈을 섬기고 살질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 아니죠.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 아프리카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죠. 지금 여기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나면 변화될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살겠지.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도 죽을 때 거듭난다는 말 없어요.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주님이 아니요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다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붙드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